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구약 590페이지입니다. 590페이지 17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하 참 불행하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 이제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200년 동안 남북으로 갈라져서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20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209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민족이 생겨요. 근데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무리 아수르가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혼혈 민족이 되는 데에서는 그들의 책임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끔찍한 그런 말로로 이제 끝난 것이 북이스라엘 민족이고 지파들이고 또 그래서 또 원치 않는 사마리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9왕족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하던 209년간의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본질적인 그런 죄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시한 그 결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사기에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왕이 통치하는 그런 사울왕, 다윗,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왕정 시대 이전에 이제 사사기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다음에 세대들을 이제 사사기라고 그러는데 사사기가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근데 왜 소견대로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런데 그 모습이 사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북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무시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죠. 그리고 위기를 겪게 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를 사용해가지고 아수르에 붙기도 하고 애굽에 붙기도 하고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요?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막 갈림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도 동일해요. 아무리 정치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만 엄연히 살아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한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얼마나 지금 위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도 1000만의 성도를 줬는데 1000만의 성도들이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게 남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 자손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들이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다못해 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다못해 남유다에 붙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유다에서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졌으니까 망한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항상 가까이 두셔야 돼요.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든, 나를 정말 이렇게 깨우쳐주든, 나에게 어떤 도전이 되든, 어쨌든 나와 함께,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말 이렇게 무분별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믿음의 지체들을 떠나지 말고 항상 함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눈물 뿌리면서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크게 우리가 그래도 세 가지 좀 정리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위험 신호를 이렇게 줘요. 운전하다 보면 노란불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빨간불이 탁 하지 않거든요. 노란불이 탁 들어왔다가 하는 것처럼,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거둘 때는 갑자기 탁 하지 않아요. 내어버려 두실 때에는 많은 위험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 엘리사,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경고음을 막 했는데도 그냥 막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영적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위험 신호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혼탁하게 만드는데, 혼탁하게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옛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고, 헌신하지 않게 하고, 나만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여기 지금 17장 북이스라엘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것보다도 섬기되 혼합주의 신앙 속에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우상들 중에 한 우상단지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랬고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남유다가 책망을 받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책망받을 때 그들의 죄목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걸
기복신앙이라는 말로 표현도 해요.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되 기복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상단주로 나의 유익이나 도움이 되는, 나를 성공하고 나를 잘되게 하는 나의 수호신에 불과한 전도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말자 이게요. 항상 이것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항상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정말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같이 정말 내어버려 두사의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진짜라면 끝까지 그 믿음 붙잡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거를 오늘 이 17장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히 본문 볼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멸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1절에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이 9년간 통치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패망할 때도 아수르가 그냥 일방적으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아수르가 이 호세아가 왕이 될 때 뒤에서 도와줬어요. 군사나 여러모로. 왜냐면은 북이스라엘에 이 호세아 앞에 베가 왕이 있었어요. 예. 베가 왕이 있었는데 이 베가 왕이 아수르와 어떻게 돼요?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근데 이 나라를 정복한 자가 호세아 왕인데 누구의 힘을 빌어서 했느냐? 아수르의 힘을 빌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조공을 바치겠죠? 바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가 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또 독립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겠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머리를 써요. 지금 또 하나의 강대국이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애굽이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뭐냐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 편에 붙은 거예요. 애굽 편에 붙으니까는 아수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하게 되고 결국 멸망을 당하는. 왜냐하면 그때 도와줄 정도로 애굽이 아수르를 대항할 정도로 큰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 왕이 잔머리 굴리다가 심지어는 선지자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자기 정치술에 의해서 아수르를 이제 배반하고 애굽에게 이렇게 붙으려고 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한,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6절에 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이주 정책을 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정말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는 것처럼 그런 이주 정책을 이제 펴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려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주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호남민족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더구나 이 호세아가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불변이잖아요. 출애굽한 애굽에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럼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딱 분별했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애굽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또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아수르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을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게 돼요. 그러면서 7절, 8절은 뭐냐면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딱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근본적인 북이스라엘의 죄라는 것을 7절 8절에 얘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결국 우상숭배. 이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정치술로 우리나라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때 이 나라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를 못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지금 7절 8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200년 동안 하나님이 돌보시고 정말 보호해주고 위험신호의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가도 그러하다면 개인은 어떡할까요? 우리 교회는 또 어떡하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만큼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만 보고 무조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결정지면 안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옛날에 읽은 글인데 뭐가 있었냐면요. 러시아에서 그 잠수함을 이렇게 하는 그 군인이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 사람이 저기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잠수함 그걸 타고 그것이 위로 올라올 때 이렇게 본인은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서 미국의 이제 해안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 뭐냐면은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간첩이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서 그게 이제 간첩 혐의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 마음 속에서 뭐냐면 자기가 이 정교회 사람인데 러시아 정교회 사람인데 그 와중에서 자기는 죽을 고비를 정말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구살생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조가 되고 이렇게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많은 이렇게 그 간첩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신앙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가? 미국 사람들 컴퓨터로 뭐 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하니까 마지막 딱 했는데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대요. 보고서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제 책에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정말 내 능력이 10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 발짝 움직였는데 어떤 때는 막 20만큼, 어떤 때는 30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은혜를 베풀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기 능력 안에서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내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때로는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성적으로만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만 신앙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갈 바를 알지 못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지혜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내가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든 또 믿음의 사람을 보내든 성령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차단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 속에서 자신의 정치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멸망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패하면 소망 없다. 언덕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비빌 언덕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안 들으면 통제가 안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주님 묵상이 중요하군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꼭 체험해야 돼요. 안 하면 북이스라엘 같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말씀에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만을 붙잡고 잘 모르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또 깨우쳐 주시고 내가 못하면 주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국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제목이 쫙 나와요. 다른 거 없어요. 우상 숭배했다. 온통 북이스라엘이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9절에 모든 성읍에, 10절에 모든 산 위에. 그래서 11절 하나님을 경록해요. 12절 하나님이 하지 말라도 해요. 많은 선지자 보냈어요. 그래도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어버려 두사.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것이 내어버려 두사거든요. 왜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동안의 지식을 보면요. 항상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은 나를 위하여.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나 왜 이들이 자꾸 우상을 섬겼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의 우상들이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의 우상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우상 섬기면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될 거로 생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물이 많고 풀이 많더라, 목축하기 좋았더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볼 때 푸른 초장이라도 하나님 내가 저 푸른 초장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저기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좀 물으셔야 돼요. 왜요? 푸른 초장만 가다가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요. 근데 사람들은 푸른 초장만 바라보고 가게 돼 있거든요. 누가 음침한 골짜기를 가려고 해요? 안 가거든요. 누가 좁은 길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면요, 성령님이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요. 애야, 그걸로 가지 마. 그래요. 애야, 그걸로 가지 마.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야. 그 길 가지 마. 내가 너에게 정말 별이 되고 너에게 길이 되어줄 테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생이 복이 있는 거지. 아무리 푸른 초장이 있다 한들 하나님 없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푸른 초장 가려다가 소돔과 고모라성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큰 우상이 뭐라 그랬죠? 돈이죠. 돈 많이 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돈 많이 주는 게 정답이라고 하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내 삶에 이렇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돈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이 돈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식는다고 한다면 저 안 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된다면 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 싫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에 우리 고참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인사동에서요. 굉장히 부자였는데 제대한 다음에 그 고참이 이제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군 시절에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고참이 아주 자꾸 연락하라고 그래가지고 제대한 다음에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커플들이 이제 4커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20대죠. 4커플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부자예요. 국가에다 납품하는 그 돈을 뭐냐면 공무원이 은퇴할 때마다 10만 명이 은퇴할 때마다 거기 걸 썼어요. 그 제품이 들어갔어요. 1년에 2번.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서 막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래도 많은 돈을 번 사람이었는데 1년에 2번 11조가 몇 천만 원이 되니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예. 11조만 몇 천만 원이 되니까 막 생각이 왔다 갔다. 그 시절에, 제 20대 시절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유혹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는 딴 때 11조 내고 막 이럴 때는 괜찮았대요. 근데 1년에 2번 낼 때는 너무너무 아깝대요.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저도 바빠서 이제 그분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중국과 어떤 사업을 하면서 큰 돈 벌려고 막 하다가 그냥 다 잘못됐죠. 여러모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게 돈이면 모든 게 답이야. 모든 게 잘 되면 다 하면 모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때마다 브레이크 잡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청지기로서 살 수 있는가? 못 살 것 같다. 그러면 가지 마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안 되면요, 아, 내 마음이 굳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없으면 아, 내 마음이 굳었구나.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떨 땐 듣기가 막 이렇게 막 거북스러울 때 있어요. 아, 내 마음이 혹시 굳어 있지는 않은가? 항상. 왜냐면 성령님이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감이 떨어지면은 정과 욕심대로 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았던 그 결과의 말로는 북이스라엘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 근본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뭐예요? 계속 느끼게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우리 마음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경청도 안 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고 좋아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듣고자도 안 해요. 안 들어도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이미 굳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항상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지금 뭐냐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밭을 갖도록 평소에 항상 내 마음밭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는 음성을 못 들어요. 위험 신호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떠난 그들의 최후는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23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위험 사인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내 모습이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느냐,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살면요, 나는 위험의 신호를 갖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철길이 눈앞에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좌우를 보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게 위험 신호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건 이제 말씀과 연관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자꾸 이상하게요, 정과 욕심대로 살고 싶어요. 아까 주제랑 아까 말씀과 얘기한다면 자꾸 돈을 사랑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만요, 없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네. 없는 사람도 돈돈 그러고 있는 사람도 돈돈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정과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뭐라고요? 돈 하면요, 위험 신호를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하나는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연관해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이걸 여기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면 위험 신호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고 위험 신호에 대해서 등한히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는 거예요. 아니면 또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건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제일 마지막이 뭐냐? 포로예요.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언약의 축복을 제외한,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래도 고맙게도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왔죠. 왜 그래요? 거기서 회개했거든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명기 28절 보여주잖아요. 언약의 축복을 어겼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점점 심화되는 형벌이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거 3단계네, 요거 2단계네, 내가 빨리빨리 분별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릴 수 있는 기회. 뭐예요? 말씀과 연관해서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그럼 들어야죠. 그죠? 순종하려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자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자꾸 저 복종케 하는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하다가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자, 우리 마지막 24절 4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 종교 혼합주의를 썼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보내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 이곳에 이주시켜가지고 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 몇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지금 북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어버려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하겠어요? 깨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회개하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남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북한에서 남쪽으로 신앙인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남쪽의 신앙이 아주 부강해진 것처럼 북쪽에 있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유다를 갖다가 경고케 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뭐예요? 출애굽하듯이 출북이스라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는 거죠. 예. 요즘 우리나라에 그 100세 이렇게 넘으신 연대 그 명예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친척이 김일성 그 어렸을 때 젖을 물려준 게 자기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남쪽으로 오게 됐느냐? 그 공산당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려오는 거죠. 백설엽 장군이라는 그 사람도 6.25 영웅도 그 사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런 은혜를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33절은 뭐냐면 여기에 아수르의 정책에 사단의 정책이 있어요. 사탄이 뭐예요? 혼합주의로 만들므로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사단의 지혜에 따라서 사단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종교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완벽하게 타락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종교주의보다도 종교를 갖다 혼합적으로 시켜가지고 통제하는 게 훨씬 더 쉽대요. 그리고 무섭대요. 굉장히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수르가 사단의 전술인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로 하게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우고요. 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해요. 남들 보면 포용 정책이죠. 오늘날 우리 이 남한에 사단의 전술이 통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기독교만이 유일하냐? 쟤네들은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외골수고 배타적이야?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낙인 찍히는
그 전술이 우리나라에 통했어요. 그래서 개독교가 됐어요. 우리만 아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외골수, 융통성이 없는, 편협하고 지들끼리만 아는, 도무지 이 현재에 살아가는데 아주 비인격적인 집단으로 지금 뭐예요? 사탄이 지금 몰아가는데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앞에서 뭐예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꼼짝 못해. 믿는 사람도 아무 소리 못해. 그래서 직장에서도 믿는다고 말도 안 한대요. 교회 다니고 다 아는데도 이왕이면 말도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분위기가 사단이 아주 선점을 해버려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래요. 그것만 하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요. 신앙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도 섬겨. 말이 뉘앙스가 달라요. 네?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이것도 해. 이런 식으로. 모든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이 구원파들 가운데서도 아주 나쁜 이 구원파들이 그런 거잖아요. 남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남에게 잘못하게 죄책감이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죄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 죄책감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죄책감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강의 유람선에 그 재판받을 때 그러잖아요. 왜 항상 거짓말 하냐니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 유기했다고. 그런 게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들이 해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성경에서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그 신앙을 우리들이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신앙을 우리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독특하면 그럼 다른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만의 이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게 벌써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왜 벌어져요? 저마다 다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편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가운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거기서 우리들이 개개인으로 경험하는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걸 확대해 나가는 거죠. 네. 나만 독특하면 안 돼요. 우리만 독특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보편적인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이런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뭐예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배우셔야 돼요. 독특하다가는 징 맞아요. 네. 어떠한 사람에게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미나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 막 보면 토착화됐잖아요. 왜요? 혼합주의를 전락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 뭐예요? 기복신앙이란 속에서 얼마나 혼합주의가 되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때 너만 하나님 사랑하냐? 야 나도 사랑해 야. 이런 말들이 아주 보편화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참 빛으로서 우리가 참된 신앙 속에서 참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혼합주의가 참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사탄의 전술 속에 아수르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있는데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는 내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서부터 41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끌려갔으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서 있잖아요. 그냥 마음껏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거기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의 종이 되니까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41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냐면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서 그들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 정신 못 차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그 사람들이 새 사람을 덧입기보다는 옛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죄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시적인 잠시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불순종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떠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서 기도해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나를 복종해야 돼요. 내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고, 항상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바라건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가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내가 이런 말 있죠. 요즘 카피라이터 하는 것처럼 끌리면 오라. 그렇게 해가지고 가전제품 사듯이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요,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이렇게 세속화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좀 깨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여기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자. 이게 가까이 가는 방법이 많죠.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자꾸 내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고, 말씀 하나로 더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붙어 있자.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에 뭐예요? 역시 뭐예요? 탁 달라붙어 있자. 가까이 하자.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그거를 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내 눈에 너무 푸른 초장이 있어요. 빨리 달려가지 마세요. 환경 열어줬네. 그러지 마세요.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게 달라고, 우리가 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기보다는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게 나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야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교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어요. 주님 꽉 잡는 우리 모두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